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내 주의 보혈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우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화합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무덥던 여름이 어느덧 지나고 시원한 가을을 주시고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을 원망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사업의 문제, 건강 문제 등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결국은 주님의 뜻을 따라 해결될 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곧 다가오는 대학 입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성과들이 있게 돌보아 주시고 코로나19의 빠른 종료로 해리변 식구들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이 헌신 가운데, 귀한 헌물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귀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오면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시며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사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귀한 종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인생입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우리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지사님들의 삶과 또한 일터와 사업과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진학과 진로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하는 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취업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아름다운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찬양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가려네. 나를 버리고 더 낮아져서 조건 없이 사랑을 주리, 내 삶을 주리.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리, 빛을 비추리. 예수를 따라 예수를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가려네. 인술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불쌍히 이길 걸 불쌍히 이기는 사람이 그 인술을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다면 허는가 안 하는가 그거 차이지, 인술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더 낮아져서 조건 없이 사랑을 주리, 내 삶을 주리.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리, 빛을 비추리. 예수를 따라 예수를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가려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려네.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귀한 말씀,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우리의 삶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사랑의 축복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가정과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강한 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한 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약한 자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할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진정한 강한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능력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은 약함을 통한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함을 통한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약함을 통한 능력이 그리스도인이 능력의 핵심입니다.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보다는 사람들의 능력,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큰 교회가 되어야 능력 있는 교회라고 평가하는 것이 세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영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약함, 연약함, 부족함, 우리 찬양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바보처럼 사는 것, 이러한 약함은 세상 속의 깊이와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약함이, 연약함이 바보처럼 사는 것이 깊이와 수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약한 자들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연약함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고 낙원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가시,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사단의 그와 같은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약함을 통하여 온전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바울은 환상과 계시에 관하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그 두 번째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내가 환상을 보았다. 계시의 말씀을 내가 받고 말한다. 바울은 그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 자신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경험을 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간접적이고 제3자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전하지 않고 멈춥니다. 자랑은 자랑인데 제3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랑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부족한 자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자랑 같지만 자랑 아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핵심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원의 체험이 있어 사람이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 경험을 했어.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천국을 갔다 왔다는,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는 그 조심스러운 생각들이 생겨납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경험하고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을 했지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 신앙 체험을 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자랑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추종할 때 드러난 이 그릇된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너무 지나치도록 가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신앙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특별한 신앙적 체험을 나누는 일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마치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체험은 가급적 개인의 신앙을 위해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편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그 신앙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근데 그 신앙적인 체험이 여러분들의 자신의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것으로 만든다면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리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육체적 질병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박해도 이어서 자신에게 질병도 있지만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사도 바울은 온전하고 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권력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볼 때 온전하고 강할 때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한없이 낮추신 이후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이후에 자신도 구원받아야 할 한 인간의 죄인임을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은 그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울을,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강한 사울을 연약한 바울로 바꾸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의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져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연약함을 주셨을까?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로 인하여 고통을 겪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번만 기도했을까? 이 3번이라는 숫자에 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과연 3번만 기도했을까? 나에게 질병이 있는데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고 그래서 3번만 기도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간구했다는 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세 번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 이것은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적 가시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의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 최선을 다해서 드린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치유받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는 치유받을 수 없어. 너는 그 질병을 그대로 갖고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병이 없고 깨끗하고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강한 자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의 말씀에 대하여 내 능력이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자랑하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자신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해, 마음에 늘 고민, 걱정, 근심만 가득해. 내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함이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강함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할 수 있어? 그러나 약함이 강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 13절 마지막 절까지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사도다, 나는 사도의 표를 가진 사람이다, 왜 이 사도성을 강조할까요? 사도직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자신의 사도성을 변화하고 강조할까요? 이는 자신의 어떤 권위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바울 그러면 그 앞에 사도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왜?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이죠. 전에는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바울을 생각할 때 전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저 사람 배신했던 사람인데, 우리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전에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 면도 있고, 동시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사도가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내가 저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폄하되는 일이 없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신뢰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흠집내는 일을 했어요. 그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문제가 있는 내용이야. 원래 그 사람은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저가 전하는 복음은 뭔가 문제가 있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뭔가 추천을 받은 적이 없어. 뭔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아닌가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없어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그런 교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도 문제가 있고 그는 추천서도 없고 그는 사도가 아니야. 또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빌미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폄훼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를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므로 자신은 칭찬받아야 한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사도다. 사도의 표가 되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내가 행하지 않으니 이렇게 변론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배를 끼치지 않는 일에 왜 다른 교회와 다르게 대한 일이 없다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내가 그들을 배려한 일이 만약에 공평한 일이 되었다면 다 용서해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공평치 않게 대했던 일이 있다면 나를 좀 용서해줘.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사도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해명하고 변론하고 오해를 풀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변호, 해명, 오해를 풀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진정한 신앙인의 그러한 온전한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 우리의 강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진정으로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신 말씀을 따라 사랑하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치 세상에는 우리 찬양 영상을 통해서 나타났던 한 인물이죠. 바보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삶처럼 우리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약함이 강함인 것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능력 있고 강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 약함이 진정으로 강함임을 온전히 깨닫는 이 역설적인 진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소망이시요 방패가 되어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